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 오후에 우리 중서울로에 살아있는 남전도의 모든 회원들이 오늘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를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이런 좋은 시간과 기회를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제가 다니엘 기도회나 또 세바시나 이런 여러 유튜브 매체를 통해서 저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우리 남전도의 총회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교회가 교회답게 그리고 또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가 그동안의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전했던 말씀들을 이웃사랑, 나눔, 돌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각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결단의 좋은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옥수중앙교회에 부임한 지 올해 23년이 됐습니다. 이제 꽤 오래됐지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에 우리 옥수동에서 아주 가난하게 살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 교회를 잘 다니는 이런 젊은 청년인데 창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저에게 개원 예배를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 청년의 개원 예배만 제가 좀 여러 번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망하고, 두 번 예배를 드려도 또 망하고, 자꾸 이렇게 망하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이 목사도 맥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불같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매일 망하니까 개헌 예배를 자꾸 드리는 것도 마음속으로는 참 찝찝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두 망하고 7번째 개헌 예배를 부탁하러 왔는데 이 청년 참 뚝심이 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뚝심이 바로 믿음이었답니다. 신지가 견고한 이런 믿음의 청년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개헌 예배 때마다 성경의 다른 구절을 제가 펼쳐놓고 본문의 말씀으로 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전할 것이 바닥날 정도가 됐어요. 왜냐하면 개헌 예배를 여러 번 드려가지고, 그래서 7번째 설교를 하면서 이번에는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하다가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으로 본문을 삼았답니다. 이삭이 그 해의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의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아주 초라하고 조용한 사무실에서 서너 명이 모여가지고 개헌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7번째 개헌 예배도 또 망할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는 창세기 26장 13절 맨 마지막에 거부가 되었더라 하는 말씀이 저에게 엄청나게 거부가 되었습니다. 또 망할 텐데, 또 이 사람이 망할 텐데 무슨 거부가 되는가?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밥이나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이후에 성경 말씀대로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기도한 대로 이 청년이 진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제 기도빨이 굉장하죠?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이 청년이 바로 앞으로 제가 우유배당하는 이야기 중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청년이 되었답니다. 제가 옥수중앙교회를 목회하면서 사단법인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당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런 단체를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날마다 우유를 배달하고 우유가 바깥에 2개가 쌓이면 그 전날 우유를 가져가지 않으면 안에 사시는 독거 노인이 변고가 생긴 것이고 변고가 생기면 구청이나 교회에 알려서 시신을 잘 처리해 주는 것. 그리고 고독사라고 하는 것은 홀로 사는 어린 시대가 돌아가신 지 3일 이상 방치되는 것. 오늘 그것을 바로 고독사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고독사는 홀로 사는 이런 사람들에게 우유를 통하여서 안부를 전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들에게 고독사를 방지하고 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줌으로 인해서 이 어두운 시간 가운데 그들로 하여금 편안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들에게 격려하는 이와 같은 이러한 목적이 있답니다. 한 번은 초창기에 제가 홀로 사시는 할머니 집을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방으로부터 현관까지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5분이나 걸렸어요. 오늘 여기에 남동도 회원들 가운데 방에서부터 현관까지 나오시는데 5분 이상 걸리는 집에 사시는 분들 계세요? 대궐 같은 집이잖아요. 그저 100평 넘는 집은 이러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런 집이 우리 옥수동에 있답니다. 이 할머니의 집은 임대아파트에 사시는데요. 이 할머니는 다리가 몹시 불편해서 제대로 거동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유가 배달이 가면 배로 기어서 방에서부터 현관까지 나오는데 5분 이상이 걸려요. 초창기에 제가 그 할머니를 만나서 이런 말씀을 전했던 때가 있어요. 할머니, 우유를 배달한다고 하시고 할머니 이렇게 고생만 시켜드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는 손을 내주면서 그런 소리 말어. 아침마다 무난 인사 받는 것 같아서 내가 여간 행복한 것이 아니야. 할머니의 이 한마디 말씀에 목사로서 제가 아주 가슴이 뭉클해졌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유 배달이 너무너무 고맙다고요. 아주 그냥 10,000원짜리 돈을 꼬깃꼬깃 모아가지고 그리고 이 봉투에다가 넣어가지고 교회에다가 헌금을 바치고 싶대요. 그런 따뜻한 마음에 할머니도 계시고 지금은 또 고인이 되지만 어떤 할머니는 우유 배달하는 것이 우유 받아 먹는 것이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동대문 시장에서 헌 쉐카를 사다가 풀어가지고 빵떡 모자를 짜가지고 성탄절이 됐을 때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 애들 주라고 100개를 갖고 가셨어요. 그런데 오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모자는 새실로 샀었어요 하면서 101개를 갖고 와야 되는데 제가 운반할 수 없으니 교회에서 봉고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봉고차로 이 할머니 은 101개의 빵떡 모자를 가져온 적도 있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이제 옥수동에 사시다가 정릉으로 이사를 갔는데 이제 이 빵떡 모자를 뜨고 나신 다음부터 우리 교회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정릉으로 이사 가셔서 신방을 제가 갔더니 문을 착 열고 들어가니까 이 할머니의 집에 현관에 딱 사진이 아주 크게 2개가 쫙 붙어 있는데 하나는 박정희 대통령의 사진, 아마 굉장한 보수주의였나 봐요. 그리고 그 옆에 하나는 제 사진이 걸려 있더라고요. 언제 확대했는지도 제가 모르는데 이 2 사람의 사진을 대문에다가 다 걸어놓은 거예요. 아주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작은 사랑이 이런 큰 사랑을 낳는구나. 작은 사랑의 실천이 오늘과 같은 이런 사랑을 낳는구나. 그 외에도 고마운 일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주 참 많이 있었답니다. 제가 23년 전에 옥수중앙교회 교육을 해서 그 당시 옥수동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달동네 아니었습니까? 1998년도에 나온 연극 가운데서 옥수동에 서면 압구정동이 보인다. 이런 연극이 있었습니다. 달동네에 서서 서면 압구정동이 보이는데 아시는 것 같이 옥수동이 과거에 얼마나 참 힘들었던 그런 동네였습니까? 그래서 압구정동 사람들이
우리 옥수동 사람들 보고 옛날 어려웠을 때는 뒷구정이라고 그러고 요즘에 조금 잘 사니까 역구정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옥수동이라고 하는 동네는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저는 사실은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여기 계시지만 그 당시에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저 압구정동에서 목회하는 목사들은 얼마나 좋을까? 저 서초동에서 목회하는 목사는 얼마나 좋을까? 오늘 그와 같은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이 참 편안하고 어렵게 살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다 일용직 근로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 부자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제가 부임을 해서 한 3개월쯤 지났을까요?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부자 권사님이 팔순을 맞아서 팔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목요일날 저녁에 신라 호텔에 와서 감사 예배를 한번 드리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날 저녁 6시쯤 신라 호텔에서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대접도 잘 받고 나오려고 하는데 이 권사님의 아들이 이런 아들이 오늘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양복에 이쪽에도 저쪽에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걸 본 게 아니라 양복을 젖히니까 자연히 입고 있는데 이쪽에도 봉투가 있고 이쪽에도 봉투가 있고 그런데 한쪽에서의 봉투를 꺼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옥수동에서 목회를 하려면 참 교회도 참 달동네 참 어려울 텐데 또 독일에서 이렇게 새로 오셨는데 목사님 애들을 한국에서 키우려면 학원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이 돈 가지고 이제 애들 학원비도 좀 내주시고 그리고 옷도 사는데 애들 좀 기죽지 않도록 하는데 쓰세요. 여러분 여기가 장로님들 집사님들 계시지만 목사님이 신방학과 갈 때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지요.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하면 좀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그 말씀하신 그 다음부터 제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 봉투 속에 얼마가 들었을까? 이 봉투 속에 얼마가 들었길래 이런 말씀을 하시나? 그리고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어요. 당장은 이 봉투를 그 앞에서 열어보지는 못했지만 신라호텔에서 한남대교 밑에 옥수동 가려면 좌회전 꺾어야 되는데 그 좌회전 꺾는데 감사하게도 신호등에 걸렸어. 그래서 신호등에 걸려가지고 제가 집에까지도 못 가고 신호등 걸린 데서 가만히 열어보니까 봉투는 얇아요. 얇은데 열어보니까 수표가 2장 있는데 아니 글쎄 이 수표에 동그라미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국민학교 다녔던 산수 실력을 동원해가지고 단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이 1000만원짜리가 2장이었어요. 2001년도에 2000만원 아주 큰 돈 아니겠어요? 지금으로 계산하면 훨씬 더 많은 그런 돈의 가치가 있는 그런 돈인데 그때 집에 가서 가만히 이제 아내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분이 오늘 이렇게 돈을 주셨지만은 이 돈을 가지고 오늘 우리 애들을 위해서 쓸 것이 아니라 가난한 옥수동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고 저분이 이런 돈을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오늘 옥수동에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이와 같은 과정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2천만 원을 가지고 주일날 장로님들 오시라고 해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 이렇게 해서 2천만 원을 제가 오늘 이렇게 얻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우리 옥수동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씁시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대충 가끔씩 매스컴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오늘 전국에서 이 부재를 잘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돕고 그리고 또 우유배달에서 모범적인 고독사 강제를 위한 우유배달의 출발점이 되는 동기가 되었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되었던 일인데
그리고 이제 한 달쯤 있다가 제가 우리 교인들 부임했으니까, 제가 부임했으니까 부임 신방을 갔어요. 부임 신방을 갔더니 교인들이 제가 2천만 원 낸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그 어려운 사람들이 제가 신방을 갈 때 봉투에다가 목사님 책 사보세요 하면서 주는데 하루에 한 5집에서 7집씩 신방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 봉투를 열어보면 봉투마다 20만원, 10만원. 그런데 그 20만원이 어떤 돈인지 여러분 아세요? 청담동 가서 가사도우미 해서 버는 돈이에요. 당시에 5만원씩 하던 품값인데 20만원이면 일주일 동안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목사라고 20만원을 자기 일주일의 품값을 손을 다 주는 거예요. 제가 순간적으로 이것도 쓰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한 주 하루 신방하고 모아놓고 또 일주일 신방하고 모으고 신방을 다 끝날 때까지 쓰지 않고 모아놨는데 신방 다 끝난 다음에 계산을 해보니까 1,350만 원이었어요. 얼마나 큰 돈입니까? 2천만 원 원사님이 주신 것과 1,350만 원 오늘 그리고 또 우리 교인들이 주신 것에서 3,350만 원이 모였는데 저는 이 3,350만 원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사도행전 4장 3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들의 발 앞에 놓으리라 하면서 사도들이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더라. 이런 말씀이 사도행전에 있거든요. 그래서 자본주의적 경제 분배 방식은 능력별 분배라고 한다면 능력 있는 사람 많이 갖고 능력 없는 사람 못 갖고 한다면 성경적 분배 방식은 필요한 대로 나눠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소외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무슨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오늘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주면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 이런 따뜻한 마음으로 나눠주면 주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이제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주는데 쌀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쌀을 사주고 등록금을 못 내는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는 또 등록금을 보조해주고 그리고 또 전기세를 못 내는 분들한테는 전기세를 내주고 또 생활필수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또 생활필수품을 사주고 그때그때마다 닥치는 대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시작하였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나누어줘도 끝없이 계속 나누어주는데 아니 글쎄 우리 교인들이 낸 거는 한 4,500만 원쯤 밖에 안 되는데 1년 계산해 보니까 1년 동안 나누어준 돈이 1억이에요. 나머지 돈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알지 못하는 우리 교인들을 통해서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후원해줘서 매년마다 1억 원씩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대로 계속해서 나눠줄 수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동네에서 우리 교회 소문이 났어요. 참 좋은 교회라고. 그리고 그 벌써 2년쯤 지났으니까 2003년쯤 됐을 텐데요. 동네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달동네에는 특별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사시거든요. 이분들이 제가 지나가면 가면 목사님 저 다리가 아파요. 목사님 저 허리 아파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니 늙어서 허리 아픈 건 어떡하란 말을 나보고 늙어서 다리 아픈데 나한테 어떡하란 말이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골다공증 때문에 그런가 보구나. 칼슘이 풍부한 우유 같은 것들을 좀 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옆에 바로 우유 지점이 있었는데 제가 가서 한번 물어봤어요. 우유가 얼마입니까? 했더니 서울우유 200ml짜리가 700원이고 당시에 그리고 오늘 이것을 한 달 동안 꾸준히 먹으면 21,000원이고요. 10가정을 나눠주려면 21만원, 100가정이면 210만원. 그래서 제가 우유값을 좀 알아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이 이렇게 우유값도 알아놓고 있는 사이에 제가
제 처남과 함께 포항을 다녀와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포항을 갔다 오는데 글쎄요. 이것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어요? 비행기에 의자가 많은데 제가 제 바로 옆에 제 처남이 앉았어요. 1시간 동안 오는 거리잖아요. 포항에서 서울까지. 그런데 우리 처남이 제 옆에 앉고 요즘 목회하기 힘들지? 아이고 힘들긴요. 옥수동에 가난한 사람 좀 많지? 아이고 가난한 사람들이야 많지요. 내가 좀 사업을 해서 돈 좀 벌었는데 나도 좀 좋은 일 좀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의 이런 순간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처남이 하는 말이 내가 좀 돈 좀 벌었는데 나도 좀 좋은 일 좀 하고 싶은데 뭐 좀 좋은 일 할 거 없을까? 그때 우유 생각이 났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처남에게 우리 동네에 골다공증 때문에 어려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은데 우유 배달 좀 했으면 좋겠어요. 돈이 얼마가 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 또 갑자기 머리가 핑해졌어요. 얼마가 드는데 그러는데 제가 너무 많이 부르면 우리 처남 뒤로 잡아줄 것 같고 너무 조금 부르면 내가 손해를 것 같고 그래가지고 느헤미야서 2장 4절 느헤미야 아다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어보잖아요. 얼마의 돈이 필요하고 돌아가는 데는 얼마의 경비가 필요하냐 이렇게 묻는데 그때 느헤미야가 2장 4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도 오늘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100가정만 내게일까? 하면서 한 100가정쯤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얼마가 드는데 알아놨잖아요. 제가 210만 원이. 그랬더니 우리 처남이 하는 말 내가 3년 동안 매월마다 210만 원 낼게. 그래서 우유 배달이 시작되었답니다. 이 100가정으로부터 시작했던 2003년의 우유 배달이 우리 처남이 여서 하시고 계속 해줬으면 좋겠는데 약속한 대로 3년하고 그만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아주 참 마음이 좀 상했지만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한테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우유 배달을 우리가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감동을 받는데 우리 성도님 집사님들 가운데서 25명만 이제 한 달에 10만 원씩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단 11조 감사원금 전에 내시는 그대로 내시고 하면서 제가 설교를 했더니 그날 작정을 했는데 몇 명이 들어왔을 것 같아요? 은치로 25명.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신 분이셔요. 여기에 오신 우리 장로님들 다 냈던 분들이다. 이분들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6년간 10만 원씩을 꾸준하게 한 달도 빼놓지 않고 함으로 인해서 오늘날까지 2003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우유 배달을 지속할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우유 배달 제가 서론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옥수동에서 어렵게 자라가지고 거부가 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배달의 민족을 창업한 김봉진 집사예요. 대충 여러분들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 친구가 여러 번 실패를 하고 7번째 조그마한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개발을 하면서 이 처음에 배움 예배를 드릴 때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하시는 사랑의 우유 배달 너무 좋아요. 이 우유 배달 제가요 돈 좀 많이 벌면 그 우유 배달하는 거 제가 돈 많이 내고 제가 다 할게요. 배달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배달하더니 회사 이름을 배달의 민족으로 지었다고요. 그냥 무슨 역사 의식을 가지고 배달의 민족 지은 게 아니고 목사님이 사랑의 우유 배달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배달하다가 배달의 민족으로 졌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친구가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우유값으로 큰 돈을 지속적으로 기부를 했고 또 오늘 우리 우유하고 사단법인을 만드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줬고 배달의 민족으로 인해가지고 큰 기업들, 스타트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우리
재단에 후원하기를 시작했고요. 대표적으로 매일 유업이 우리에게 후원하고 있고요. 골드만삭스가 우리에게 후원하고 있고요. 또 제이준 성행과 조스 떡볶이, 이노레드, 또 단구마이 설민석, 또 세바시, 아이유, 폴킴, 이런 여러 연예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꾸준하게 후원을 하면서 최근에는 이제 이 우유배들이 점점 서울의 25개 구 가운데 150가구씩 서울의 25개 구를 가득 채우고요. 강원도 18개 시군 가운데 14개의 시군을 우리가 우유를 배달하고요. 부산에도 가고요. 대구에도 가고요. 대전에도 가고요. 온양도 가고요. 부여도 가고 공주도 가고 김포도 가고 전국의 계속해서 우유를 확장하는데 어저께까지 정확하게 우리가 전달하는 우유 배달 먹는 분들이 4,700명. 그리고 우리한테 10,000원 이상씩 후원하시는 후원자가 28,000명. 맞죠? 그리고 우리에게 후원하는 교회가 28개. 부전교회, 새로남교회, 온양삼일교회, 산정연교회, 또 평창동 지구촌교회, 또 우리 옥수주만교회, 크고 작은 이런 많은 교회들이 꾸준하게 우리 교회에게 후원을 하고 있답니다.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들로 하여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 특별히 매유업에서는 락토레스를 유당을 제거한 이런 소화가 잘 되는 우유라고 하는 이런 우유를 개발해가지고요. 그 소화가 잘 되는 우유의 그 껍데기 봉투에는 이 우유의 매출의 1%는 사단법인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에게 기부합니다. 이렇게 찍혔어요. 로고가. 그래서 우리와 처음으로 이런 계약을 맺을 때에는 1년 총 매출이 150억이었는데 지금 6년이 지난 오늘은 매년마다 800억씩 팔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1년에 8억씩을 기부하고 있어요. 이런 놀라운 이런 역사들은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런 놀라운 그런 축복이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전체적인 규모가 커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간사 한 명이 이 모든 일들을 맡아서 하고 전체 수입의 1% 미만이 행정비고 그리고 저도 그리고 또 제 아내도 여기에서 월급을 받지 않고 봉사로 하고 있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오늘 저희들이 이 사회 속에서 광고도 하지 않는데 후원자들이 많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죠? 그를 거쳐갔던 고아가 14,000명이에요. 그가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한참 애들이 많았을 때는 3,000명이었어요. 3,000명의 고아들을 먹여 살리는데 그의 일생 가운데 모토가 있어요. 나는 절대로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만 한다. 이런 모토를 갖고 있었는데 저도 그의 사서전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고 저도 똑같이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절대로 우유값 좀 내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던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한테도 장로님 우유값 좀 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설교할 때도 우유값을 내라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뮬러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만 한다 하면서 지금까지 20년 이상을 우유를 지금 배달하고 있는데 지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사실은 내가 노력한 것보다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어떤 물고기가 와서 먹었는지 예측할 수 없어요? 어떤 물고기가 먹었는지는 모르나 이 떡을 물 위에 던졌더니 나중에 보니까 여러 달 후에 한 달인지 1년인지 10년인지 모르나 어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여러 달 후에 보상을 받겠다. 도로 주리라. 오늘 사실은 저희가 이와 같은 것을 체험하고 있답니다. 개인적으로도 체험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체험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하면서 정말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오늘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도전 주시는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구독사 이런 뉴스를 들으면서 사실은 그 자녀들을 욕하기 쉬워요. 도대체 저렇게 고독사한 사람의 자녀는 누구야? 아버지는 누구? 아들은 누구야? 또 딸들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면서 욕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고독사로 죽은 사람들 굉장히 비참한데요. 문을 꼭 닫고 이 고독사로 죽으면요 이제 3일 이상이 지나면 이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냄새가 나가지고요 문을 5시간을 열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냄새가 빠진 다음에 거마귀가 들어가서 이 사람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거마귀가 검증을 해주면 그 다음에 장례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cm만 문을 열어놓으면 그 사이로 파리떼가 생겨가지고요 파리를 내쫓는 데만 또 5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러분이 남전도 회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존재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죽은 줄도 모르고 3일 이상 7일 한 달을 방치할 수 있단 말이겠습니까? 그렇게 존귀한 존재라고 하면서 어떻게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적인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이겠습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 자체가 죄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웃에 대한 이런 관심을 갖지 않는 것, 주님은 과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사실은요, 자식들만의 잘못이 아니고 오늘 우리 사회가 사실은 자식들이요 가만히 보지가 해보니까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여자가 많겠어요? 남자가 많겠어요? 과부가 많겠습니까? 호랑이가 많겠습니까? 제가 그동안에 경험했던 사람들은 과부는 없어. 과부는 절대로 고독사 안 해요. 그런데 호랑이들이 고독사를 하셔요. 그러니까 오늘 오신 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예?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 과부들은요 항상 자녀들하고 소통을 잘해요. 자녀들이 싫다고 해도 매일 전화해요. 그런데 호랑이들은 연세가 들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버지 사랑과 엄마의 사랑이 다른데 이 아버지는 이제 연세가 들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능력이 없어가지고 애들한테 돈도 못 주고 집도 못 사주고 내가 죄책감을 짓고 가는 게 자식들한테 그러시면서 홀로 계시다가 당신이 돌아가시는지도 모르고 돌아가시는데 고독사였다고 해서 가보면 이 사람들이 다 남자 호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요즘 깨달은 게 요즘에 이제 연상의 여인들 누나들하고도 많이들 결혼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주 참 고독사가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 남자가 먼저 죽어야 되는데 여자들이 이제 먼저 죽고 남자 혼자 남으면 참 불쌍하지 않아요? 다 장면들도 다 동의하시죠?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데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없잖아요. 2021년도에 고독사한 사람이 3,378명 통계적으로 통계 대위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총 세대수 2,450만 세대 그 중에 혼자 사는 세대 716만 세대 그리고 과거에는 65살 이상의 어르신들만 고독사를 했는데 지금은 고독사의 숫자가 자꾸 50대 40대로 내려오고 있어요. 신문에서 다 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고독사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와 같은 이러한 사회적 현상 속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따뜻한 이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크리스찬적으로 아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관심만 갖는 것이 아니라 실행에 옮기는 일
각박하고 고립되는 그런 세상 아니라 서로 간의 존재를 확인하면서 안부를 묻는 일.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주님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작년 9월 26일 날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당신이 직접 우유배달을 한번 해보시겠다고 오늘 우리 저희 교회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시면서 그 비서관들이 왜 저하고 5분만 인터뷰를 하시겠대요. 한 총리께서. 그러니까 총리께서 하자는 대로 저는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총리가 오셔서 저랑 이런저런 고독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30분씩이나 얘기를 했어요. 야, 한 총리가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 마음속으로 이제 연세가 들어가고 말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옆에 보건복지부 차관이 따라오셨는데 제 손을 딱 이렇게 잡으면서 목사님, 정부가 할 일을 목사님이 하시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차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정부 차원에서 다 풀어주세요. 그러시고도 이제 끝나고 우유배달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공간으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10월 3일날 대청절 연설에서 원고에도 없는데 당신이 고독사 방지를 위해서 우유배달하고 왔다는 거예요. 옥수동에 있는 교회에 가서 자기가 우유배달했다고 이 10월 3일날 연설하신 거 한번 찾아보세요. 나오지. 감동을 너무 많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서기관, 사무관들에게 목사님 한번 모셔다가 식사를 대접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래봬도 광화문에 나가서 총리의 식사를 대접받고 와 사람입니다. 제가.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 그런 일이겠습니까? 오늘날에 우리 남전도의 연합회, 중소언로 연합회 모이기가 점점 어려워졌어요. 옛날에 비하면 지금 반도 안 보입니다. 여전도에도 그래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모이는가? 또 무엇을 앞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이와 같은 이런 목적과 비전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신앙을 갖고 사는데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한국교회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예배 시간은 아주 철저하게 잘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뜨겁게 사랑할 만큼 열심히 했지만 그런데 이웃에 대한 이런 관심을 가졌는가? 이웃에 대한 이런 사랑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가 갖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오늘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이 정말 부흥할 수 있는 이런 최고의 그런 비전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예배를 소중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이웃에 소외된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눈다고 한다면 나누는 사람이 행복이 되고 받는 사람은 더 큰 행복, 기쁨이 되고 그러고 오늘 예수님께서 한마디 할 말씀을 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한마디만 인용했어요. 그 13권의 책을 쓰면서 한 구절만 인용했는데 사도행전 20장 35절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이 사도 바울이 한 구절 정도 인용했다니까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오늘 우리 남전도의 이런 공동체의 모임이 정말 주는 일, 베푸는 일, 따뜻한 마음을 갖는 일, 이런 일에 힘써서 우리 남전도회가 정말 목표 있는 이와 같은 모임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모임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힘과 뿌듯함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을 꼭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이 땅에 보내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주여,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고 이 말씀 그대로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실천하면 우리 속에 기쁨이 넘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